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굳이 요단강 강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 지금은 요단강에 물이 넘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강물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건너가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물이 많을 때, 어려울 때 건너가라고 하시고, 여호수아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해석을 좀 더 하면 쉬운 길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좀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왜 그러냐고 성경은 말하냐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쓰지 않겠지요. 그런데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을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굳이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홍해는 모세가 홍해를 가리켰죠. 지팡이를.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서 점점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첫 발을 거기에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멈춰서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이 멈춰 섰다는 것은, 이쪽은 계속 물이 쌓이겠죠. 물이 흘러내리면 계속 이쪽은 물이 쌓여 나가고 이쪽은 물이 빠져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 이쪽엔 물이 잔뜩 점점 쌓여 나가고 이쪽은 물이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게 될 텐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게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는 모세를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에 빠뜨리고,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 굳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굳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행하는, 그 어려운 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그 법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간격을 둬라.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지파별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지파별로 한 명씩을 택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요단강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돌멩이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다가 세워놔라.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의 의미가 무엇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다라고 하는 증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길로 몰아가실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겁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그 안에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뭐냐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저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 하루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만나죠. 매일매일. 그 다음 하루에 이틀의 분량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루밖에 먹지는 못합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봐요. 매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주신다는 믿음.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다 죽은 것 같던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이것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10계명은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해석하면서 모든
사랑 속에는 모든 율법과 계명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지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 요즘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이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요, 그분들은 전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곧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좀 평탄하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또 아직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실까? 혹시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말씀 붙잡고 언약궤 붙잡고 이겨내고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가운데 요단강이 멈추어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궤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